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이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인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는데 역시 지난번 2장처럼 해석이 안 되는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하늘까지 닿은 커다란 나무가 이렇게 있었고 열매도 풍성하고 나뭇잎도 또 온전해서 또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깃든 그런 번영과 풍성함을 맛보았지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에 깃들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또 여러 가지 새와 짐승들도 쫓아내고 그 후에 짐승의 마음을 받게 해서 7년 동안 지내게 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은 꾸었는데 꿈의 해석이 되지 않아서 왕은 답답한 마음에 주변의 갈대아 지혜자들에게 꿈 해석을 의뢰했고 그들이 하지 못했을 때 왕은 본문에서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체험을 고백의 형식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 그 왕 위에 영원한 나라의 왕이 존재한다는 겸손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꿈의 해석자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8절에는 꿈의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고 이 나무가 하늘에 닿고 풍성한 잎사귀, 열매, 그로 인해서 많은 짐승과 새에게 공급이 이루어진 그런 긍정적인 장면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부정적인 장면으로서 하늘로부터 순찰자 또는 거룩한 자, 이것은 천사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내려와서 그 나무의 자랑인 가지와 잎사귀, 열매, 그리고 나무가 품었던 짐승들, 새,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소멸시키는 그런 장면을 모사한 후에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남은 그루터기 이야기를 하면서 꿈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꿈의 마지막 부분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 동안 살게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눈에 띄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는 권력자도 피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의 왕,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살인도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도 원하면 승진시키고 그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머리를 조아려 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죠. 근데 이러한 당대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리던 바벨론의 왕의 이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지난밤에 꾸었던 이상한 꿈 하나였습니다. 이게 인간인 거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불안입니다. 바벨론 왕은 외적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만들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높은 성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불안 요소가 해결되면 불안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내면의 존재적인 불안이었습니다. 꿈에 의해서 촉발이 된 거죠. 그가 신하들과 연애를 즐기고 군대를 사열할 때는 잠시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밤중에 꿈을 꾸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내면의 불안, 그것은 그를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하고 파티할 때,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불안하지 않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비해서 돈을 모으고 보험을 들죠. 인맥을 쌓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인맥과 권력, 스펙을 쌓는 것, 외적인 그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내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파티는 불안을 해결한 게 아니고 불안을 잠시 잊게 만든 거죠. 돈 아무리 저축해도 내 생명이 끝나면 남이 다 쓸 뿐인 것입니다. 열심히 쌓은 스펙, 결정적인 순간에 돈과 스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지킬 군사가 없어서 불안했을까요? 그가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수많은 친구들과 신하들과 종들과 사람이 없어서 불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불안의 대상이 되는 외적 문제의 해결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외부의 불안할 만한 사건에 대한 내 안의 내면의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을 유발하는 외적인 스트레서들, 그리고 그 외적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내 안의 내면의 반응, 이 두 가지 요소가 불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을 살면
불안하지 않겠죠. 근데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스트레스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불안에 대한 해결책은 내 내면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잠시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불안에 억눌려 살지 않습니다. 딴 사람이 보면 불안해서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신기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볼 정도로 불안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그로 인해 영향은 받지만 그로 인해 존재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외적인 스트레스와는 똑같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안에 불안의 프로세스가 처리되었기 때문인 거죠. 부활의 예수 전하다가 옥에 갇힌 베드로 감옥에서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탈출시킨 것도 모르고 천하태평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옥에 갇히면 나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 아내를 다시는 볼 수 없겠지. 그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에 눌려서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안에서 잤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한 평강이 역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평강의 비결은 부활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주님처럼 부활한다. 이 믿음 안에서 외적인 스트레스가 프로세스가 되고 재해석이 되고 문제가 커 보였던 것들이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식한 거죠. 똑같이 감옥이라는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노출되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반응했고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는 평안으로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의 처리 방식이 달랐고 그 기저에는 누구를 믿고 사는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다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의 문제는요, 불안을 야기하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라는 보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내가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라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인 거죠. 정말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키트 램버트가 얘기한 불안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모든 게 다 나 때문이고 나에게 달려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면 불안하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평안의 논리, 그것은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있어도 내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품으신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과거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복으로 만드실 수 있다. 이게 평안의 논리죠. 불안의 논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평안의 논리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 임마누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의 두 주연 배우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왕은 불안할 게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작은 꿈 하나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으로 얘기하면 다니엘이 더 불안해야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더 불안해야 하는데 그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왕은
평강의 다니엘을 본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왕에게는 하나님 신앙이 없었고 다니엘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그 심령을 지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외면의 문제 이전에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면 불안할 이유가 생길까봐 불안하고, 이 두려움의 시대, 불안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점검할 것은 불안의 외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께 충성하는 종은 일의 결과에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밤에 평안히 눕고 아침에 깨면 왕의 일을 할 뿐이죠. 예수가 주인이면 불안은 사라지고 왕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평안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삶에 걱정과 염려가 지배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래서 그의 종에게 약속된 평강과 안식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 가족들, 또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백신 개발자들,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 위해서 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힘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이들의 심령 역사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이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선이 치러졌고 대선 이후에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으로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건케 하심을 위해서, 또 계속되어진 여러가지 온라인 사역과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분들 하나님의 치유 회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미국 사회를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